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의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짐승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 개진되는 야고보서의 그 큰 주제가 세속주의와 잘 싸워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한 권에 쑥 들어가기 전에 신약성경 전체의 지평 속에서 야고보서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도덕적 명령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게 우리를 불의한 제약 가운데 가두어 놓으셔서 세속주의의 그 강력한 유혹과 끄달림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게 해놓았지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지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그것을 이어받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세속주의를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이기게 가두어 두시기도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큰 그 흐름을 야고보서에서 찾아낼 때 우리는 야고보서가 무거운 어떤 계명으로, 무거운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에 들었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법,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복음,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배격할 그 불신의 행위를 지나서 오늘 3장, 우리 지난 시간 3장부터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3장 우리 지난 시간 그 읽어 나가는 요소가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혀의 그 언어의 실수, 말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거론을 합니다. 이건 이미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 참된 경건을 그 특징을 말하면서 이미 그 거론된 바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표현이 그 1장의 앞부분에서도 이미 야고보서 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얼핏 들으면은 이렇게 들립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경건이라는 건 너무도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이라는 큰 무슨 지도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모든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냥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그 태도를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물며 인간의 어떤 직책에 있는 앞에도 그럴 터인데, 그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금 우리의 모든 걸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방자해져다가도 이렇게 겸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런 경건, 참된 경건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 그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재갈을 물리는 삶으로 자꾸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혀는 인간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리얼한 그
죄악의 속성을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혀의 그 움직임, 그것을 야고보스처럼 이렇게 리얼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한다면은 세속주의는 우리가 못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소유고를 절대로.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서 성령이 성취해 간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한 예가 혀라는 겁니다. 예수님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내재화시키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성취해 간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쯤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설립도 하고 양육도 하고 무장도 하고 투쟁을 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의 맥락은 우리는 야고보서 앞에서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 공로주의, 의식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주의 그걸 아주 대변해서 유대주의를 한단 말이죠.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해갈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뭘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체 그릇된 사상이 유대주의입니다. 그 유대주의는 과거에도 지금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를 잘 싸워 이기게 하는 분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성취라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서 유대주의로 이기게 해서 우리는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살피는 세속주의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넣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에 넣을 때 여기에 공백에 넣지 않습니다. 블레셋,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더 나가면 여기 아수르 뺑뺑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늘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서 지리 아닙니까? 성경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하나님 잘 경외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대적들 이렇게 많이 둘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합니다. 예.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이 대적들이 사사기에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신약시대 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아서 죄악의 몸을 가지고 던져놓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단이 죄악의 몸을 타고 들어옵니다. 공로주의로 타고 들어오고 오늘 본문은 세속주의로 타고 들어오는데 세속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침공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력하게 무장을 하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진리의 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무장케 하는 복음의 그 다양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세속주의의 가장 강력한 도전의 세력이 혀라는 겁니다. 단순히 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무슨 혀를 말하겠냐고. 혀는 드러나는 상징일 뿐이고 그 혀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음 성경의 표현대로 육체의 소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식으로 이렇게 뺑뺑 둘러싸 있는 것처럼 구약에 여기에서 하늘로부터의 공급과 보호가 없으면 여기 언제나 당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 얼마나 수백 년간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속 가운데를 던져놓고 이 야고보서는 세속에 던져놓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그 강력한 단서가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십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왜 혀가 불의하겠어요? 혀가 그냥 물질 혀지 그냥.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드러나는 상징이고 그 뒤에 악한 마음, 육체의 소욕, 그 뒤에 사단 권세가 딱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으라니. 삶이라는 건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우리의 삶이 좌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혀의 세계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냥 불도 아니고 무슨 불이라고요? 지옥불이래요. 지옥불. 지옥불이니까 가장 이게 우리 영혼을 공략을 하고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영혼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10절 여러 종류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예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세상에 짐승들이 아주 흉폭한 짐승들이 많고 벌레, 바다의 생물도 많지만 사람이 그 길들이라고 딱 작정을 하고 시작하면 길들인다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 많은 그 짐승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이죠.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무능함 이런 뜻입니다. 죄악 권세를 우리가 못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혀로 상징되는 죄악의 권세, 혀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이건 정말 실감나는 그죠? 우리 삶 속에 동물은 그 언어가 없고 인간에게만 그 혀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고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언어처럼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언어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도 전하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도 중요한 20세기 철학에서 언어가 왜 그 철학에서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렇게 이 막 책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어의 그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언어학이 그렇게 발달이 되는 것이 20세기의 그 학문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 그런 그 허접한 철학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사회에서 강력한 중요한 의미 있는 도구일 뿐 아니라 만약에 사단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또 자기 영혼을 불사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언어는 중립적인 거죠.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언어야말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가장 격려와 칭찬의 그 파워를 심어서 인생을 북돋아주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길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사단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처럼 영혼을 강력하게 파괴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뭐 쉬지도 않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옆에 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다 이랬을 때 대부분의 어떤 물리적인 상처나 물리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물리적인 폭력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낳게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이게 어려운 참 우리 인생사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냐는 겁니다. 혀라는 게, 언어라는 게. 이만큼 이렇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그 모순됨, 일관성 없음을 지금 표현을 하는데 9절로 12절 읽고 우리 해석하십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인간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가 무섭고 강력하냐는 겁니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는 걸 누군들 모르냐 말이죠. 우리가 언어 실수를 하고 나서 많이 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막 나오느냐는 거죠.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단물이 나오는 샘이거나 썬물이 나오는 샘이거나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지 그 원천이 썩어 있거나 원천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그것이 이제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은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빚금신 부분은 성령의 소욕이지만 그 밑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하시라도 우리가 말씀의 보호와 건전한 우리 교회 생활 우리 건전한 지체들과의 정말 그 복음 안에서의 위로와 복음 안에서의 격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그것에 대한 공감 이런 정기적인 우리 교회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수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삽니까? 언제든지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이게 구약적 신앙의 상황이고 우리 신약적 신앙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처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중에 낳지 않습니까? 먼저 난 이삭이 이스마엘. 먼저 난 이스마엘이 아주 강력합니다. 언제나 이삭을 군박을 합니다.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삭이 못 견디죠.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이 많은 겁니다. 이 땅에. 고난해도 뭐 물리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것도 고난은 고난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의 고난이 가장 큰 겁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 이걸 내가 길을 못 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막 입이 거침없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은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기느냐는 겁니다. 여기 집어넣어서 하늘에서 붙들어주고 하늘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견디내겠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냥 들고 치지 않습니까? 더 나중에는 바벨론이 와서 이끌어 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진시키고 거기에서 섭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틈바구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봐야 삽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로마서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지만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먼저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겠다. 이 로마서에서 언약을 하시고 앞부분에 인생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져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탐욕 부리고 무정하고 사악하고 뭐 인간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언약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율법을 줘서 딱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걸 야고보서 표현대로는 육체의 소유에 딱 갖다 놓으면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혀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얻지 못하면은 그 혀를 통해서 거침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가운데 아무도 이걸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불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이게 빛 대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유혹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어둠의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언제나 악한 생각이 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막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혀를 누가 길들이겠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이게 꽃비를 푸른 말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케 하는데 누가 그걸 제어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이 와야 됩니다. 주변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조금 더 가면 아수르 뺑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 그래서 다윗이 내 주변에 대적들이 나를 진쳤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오히려 안연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잖아요.
오히려 대적 가운데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 앞에서 이걸 행해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다른 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요 육체의 소욕, 여기서 나오는 그 혀의 악독함, 이걸 위에서 이렇게 장악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도 이게 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언하는 게 그게 좋은 의미의 방언은 그 혀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늘의 그 말씀이 우리 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평온한 말,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노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심지가 틀리면 자녀들한테도 뭐 엄청 뭐 해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부모 엄청 후회를 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이 제일 소중한 자식인데 왜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할까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무능함 혹은 우리가 우리를 이겨낼 수 없음. 그러나 이제 오늘 3장에 조금 더 나가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겪습니다. 아, 정말 한 입에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구나.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이래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사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는데 불의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력하게 필요로 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는 나의 진짜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로마서고 야고보서가 다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순된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면 시건치 않는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구지도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시고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한결같은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일양 하나님이 미쁘시니 디모데 전후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신실한 삶으로 끌어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뿐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평온케 하는 그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순, 그 대비한 하나님의 시건치 아니하는 신실함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표현되면서 13절에 이제 그 대안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혀를 길들여내는 선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나 14절 보여요. 너희 마음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혀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지혜와 마음과 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어리석음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자기가 가장 좋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기한테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음이 마음을 지배하느냐 지혜가 지배하느냐 지금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고보 주석을 보니까 그 사람이 선택을 하라 이렇게 놨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하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선택해서 다 잘 살 것 같으면 불교를 믿지. 하나님이 가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가두어진 인생에게 드디어 그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또 이미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자기의 모순된 자기를 많이 발견하고 예수가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14절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잠시 접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왔는지 하루 종일 저녁에 우리가 자기 전에 잠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오늘 이런저런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혀의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돌아보면은 내가 독한 시기가 있었는지 괜히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경쟁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서 정말 그래서 경쟁이 다툼을 낳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고 평안했다고 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보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참 잘 됐네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다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우리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을 겪었다.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럼 자기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그 싫은 거죠. 그것처럼 참 우리 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형제인데, 우리 다 사랑하는 형제들인데, 사랑하는 형제가 형이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러면 동생이 나쁠 리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경쟁하는 관계라든가 세속적인 관계가 되면 형이 좋은 학교도 갔다 그러면 동생이 싫은 거죠. 그게. 그만큼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정말 투명한 성찰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하, 내가 좀 시기와 다툼으로 내 마음이 덜 끌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면은 바로 이게 잠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뭐 그게 늘 이게 부글부글 하는 거니까 때때마다. 그래서 아하, 그 뿌리를 찾는 거죠. 아, 이게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고 누구 어떤 지체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그 지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나의 육체의 소욕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딱 인정하는 게 지혜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가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자기 어떤 성찰로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으로 딱 인정하면 그때부터 바로 마음 평안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원망할 일도 없고 막 그게 더 다툼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진리를 거슬린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지체들 앞에서나 내가 이런 건 참 잘못됐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평화로운 길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고 보면 그 자리에서 평화가 오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걸 빡빡 우긴다고 합니다. 틈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이게 아주 상황이 오래 갑니다. 이제 그래 되면. 이게 하늘의 지혜가 누구에게라도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모든 문제는 쌍방간에 다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때 완벽하게 100% 잘못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서 있는 차 뒤에서 박은 거야 그거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스대키고 하는 거는 여기 한 90% 되든 10% 있는 겁니다. 그 지혜자는 먼저 자기가 인정하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 그게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리를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자기 정리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간섭하거나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그런 다른 사람 간섭하거나 할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정리의 그
그 지혜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놀라운 그 하늘이 주는 평화를 얻습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게 하늘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명분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시기와 다툼은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었다. 이것 때문에 뭐 내가 그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우리의 그 세상의 명분 아닙니까? 그 세상은 공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분. 공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세력을 형성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 웃는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너 하나님을 지금 인정을 안 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16절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다음에 로마서가 이렇게 불의한 가운데 가두고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평화의 삶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후서가 건덕의 복음이라는 건 시기와 자꾸 내면의 그 악한 생각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는 배워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복음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평화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이게 지혜를 얻은 사람과 아직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를 뿐인 겁니다. 옆에 사람은 우리가 잘 교도해 줄 필요도 있고 올바른 길로 가이드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대할 때 화부터 나면은 뭐 교육은 뭐 아무도 안 되는 거죠. 괜히 자기 분풀이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안타까움, 그분의 그 한계 상황, 그 사람의 믿음의 부족함,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실숙하게 만드는데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연약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성찰력에 정비례합니다. 자기 성찰력에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말씀 앞에 돌보는 그런 성찰하는 마음이 평소에 기도하는 마음이 늘 있으면 그런 깊이만큼 상대방의 드러나는 행동 밑에 깔려있는 육신의 정욕과 혼란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자기 성숙만큼 타인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이 몸만 성장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잘 해서 자기 정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런 깊이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혼란과 시기와 다툼 속에 있는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과 여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가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에 뭐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리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7절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7절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딱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땅에서부터 난 지혜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이죠. 그 외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뿌리 박힌 죄성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첫째, 성결하고 아주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과거에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 빠뜨려 놓으면 아무도 성결하지 않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혜롭다 착각하고 그냥 우기고 정당화하고 뭐 인간에게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한 순결한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인생을 든든하고 정말 평안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나오잖아요. 정말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산 거 아닙니까? 그게 그 화평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하고 하나님과 우선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이 화평. 그러면 우리 지체 간에도 자꾸 그런 일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용하고 너그러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것처럼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여유와 평강이 없습니다. 관용하는 일. 이건 전부 정말 하늘이 준 그 지혜입니다. 우리가 따질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까칠하게 우리가 따지면 말이죠. 그리고 까칠하게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부터 한두 개 문제가 많냐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보고만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과 구속의 대속함을 우리가 받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전부로 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래서 어떤 것보다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런 특별히 이건 뭐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관용과 포용력이 있으면 어린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래 또 앞으로 잘 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이렇게 너그러운, 양순하고. 양순한 거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든가 양순한 게 마치 무슨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세속적 관점인 거죠. 젠틀하다는 건 젠틀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자기 내면적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살가롭게 나가질 않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태도가 유연하고 부드럽게 나가는 거죠. 젠틀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내면적 실력이 없으니까 강하게 나가려고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양순한 거는 하늘의 지혜로 내면이 자꾸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 삶이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내 삶의 가치로 예수 한 분으로 나는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승리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이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인류대학 나오고 삼성 들어가고 글로벌 기업 나와서 그렇게 잘 나가야 성공하는 겁니까? 그건 그야말로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그거야. 그러나 그걸 우리는 참된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을 너그럽게 관용하고 그래서 양순한 거 아주 고분고분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 잘 견디는 그런 내면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긍휼과 세상에 긍휼처럼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체가 어려울 때 같이 그걸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이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이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긍휼한 마음. 이것이 우리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눈 녹듯이 녹고 평화가 임하고 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더.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더욱 가치롭다. 이런 말들이 무슨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수사학이 아니라 그게 진짜 맞다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는 일입니까? 이것들이 전부. 이게. 공자맹자는 그 인간이 태어날 때 양지와 양능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선한 지식과 선한 능력이 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걸 신문에 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겉으로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어려운 일 당하고 당장 자기도 코너에 몰려 보십시오. 당장 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복을 품고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겪어본 사람은 우리가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긍휼과 자비를 정말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긍휼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보십시오. 성경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편견이 뭡니까?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견해가 치우쳐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이렇게 임해야 이게 편견이 사라지지. 인간은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떤 쪽으로든 인간은 치우쳐져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곳에 그 지방의 영향을 벌써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느 쪽이든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는 건 또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끼리만 또 만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전체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작은 세계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그 절대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편견과 거짓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 매이니까 마음이. 이쪽에 어떤 세상에 어떤 데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좋은 사람 뭐 이런 게 교회에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좋은 사람, 내 특별히 어떤 이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 살아가는 성도들 뭐 이런 사람은 좀 이래서 그렇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이고 그래서 다 귀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하는 그 감을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처럼 편견에 사로잡힌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되고 이렇게 그게 편견입니다. 확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나 저래 치우쳐져 있거나.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나 하고 사귀십시오. 아무나 되는 대로 오늘 이렇게 만나는 대로 뭐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또 좀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은 나를 또 훈련시킬 수도 있고 또 나를 좀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또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또 하나님 뜻이 있고 결국은 믿음의 실력은 진짜 믿음의 실력은 이런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정말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마음을 자꾸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편견에서 해방되면 그 사람은 큰 세계에 삽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주 작은 세계에 삽니다. 꼭 이렇게 치우친 그걸 딱한 그쪽으로만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편견에서 자꾸 해방이 되니까 모든 사물이 균형 있게 들어오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크게 들여다보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를 치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둥글둥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성도님들을 잘 복음으로 치리하고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는 정말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뭐 인간의 노력이나 연마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연마라면 연마인데 하나님이 아주 연마를 시키죠. 이 속에 불의한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또 때로는 편견에 치우쳐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자기 세계가 참 좁아지고 편치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좀 까다롭게 힘들게 한 지체가 있더라도 소화해내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치 않지 않습니까? 덜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훨씬 편안해지고 그래서 한 가정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한 구역에 이루어지고 구역에서 지구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론적으로 말씀만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체득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성취를 해 나가심으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나오잖아요. 화평하게 피스메이커입니다.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가 아니라 예수의 열매입니다. 이게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 생활을.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생활. 예배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불식시키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꾸 불식시켜서 내 마음속에 평화, 완용, 하나님 인정하는 감사함 이런 것들이 자꾸 차고 넘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내면 속에 생겨나고 우리 가정 안에 생겨나고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거구나. 이걸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불가능성, 혀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이걸 가장 인간의 연약성을 혀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드러낼 뿐입니다. 그 밑에 죄성이 깔려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시면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그걸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를 자꾸 느끼게 되며 정말 하늘만 쳐다보기 우리 주변에 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약속대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편견에서 해방이 되는 그래서 작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크고 성숙한 인생으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과 그 지키심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죄인의 몸으로 던져 놓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어하고 우리 혀를 기다릴 수 없는 우리가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정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야고보서의 세속주의를 이기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지백케 하고 성찰케 하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